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마을 주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무릎으로 나라를 살린 사람들, 오늘 이 무릎으로 정말 마을을 세워야 되고 일으켜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으로 마을과 나라를 살린 사람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기도의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 속의 기도를 통해서 마을도 나라를 살려낸 기도의 거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은요, 보이지 않는 무릎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국가적 위기나 마을이 멸망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무릎이 있으면 상황이 아주 급반전을 해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꿇은 이 무릎이 보이는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절대적 기도의 인물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나 세계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은 그 신앙의 그 무릎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지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종교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하늘을 움직여서 땅의 역사를 바꾼 것이 무릎이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기도의 거인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을 움직여 땅의 역사를 바꾼 것이 뭐냐? 무릎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의 결단이죠. 에스더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모략을 짜서 그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민족의 위기 앞에 왔을 때, 그때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를 내놓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도전에 나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왕 앞에 가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의 규례가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찾아가는데 이때 왕이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이러한 그 생명의 위기가 있었고 한동안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지금 에스더가 하는 얘기죠.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자기의 삼촌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죠? 밤낮 금식 기도를 좀 해달라. 유대인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에스더도 나도 시녀와 함께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나가겠다. 보십시오. 에스더의 결단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금식 기도하고 갔을 때 자기의 사느냐 죽느냐, 이 만남이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이게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행위를 하기 전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죠. 왜?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찾아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금식 기도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결과 사실은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기도했죠. 자기 삼촌도.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도 기도하고 왕 앞에 갑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딱 보는데 그렇게 에스더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왜 왔느냐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 당신의 신복인 하만도 데리고 같이 내 잔치집에 오십시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나를 영접해 줬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믿고요. 침묵하는 거죠. 즉각적 청혼을 하지 않아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궁중일기를 읽다가 그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의 그 공적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그 왕을 해하려고 모함을 짠 거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걸 알려줘서 그 구테타 세력을 정복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 생명을 지킴을 받았고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냐? 모르드게 때문이라는 것을 그 궁중일기를 통해서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에게 뭘 선물한 거였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랬는데 나중에 하만이 들어왔을 때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공적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뭘 포상했으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하만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사람이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혀서,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 위에 그 사람을 태우고 왕을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하면서 신복에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외치게 하십시오. 그 말을 했을 때에 왕이 쾌히 승낙을 하고 하만에게 말의 고삐를 잡게 하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말에 태워가지고 왕에게 선행을 베풀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소리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만이 한 행태를 얘기해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어렵고 힘든 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기도 운동할 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면서부터 뭐 나가서 외치고 소리치고 하는 것 좋지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3일 금식하며 그리고 자기의 시녀와 함께 기도했던 것이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 마을에 나와 그리고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도 기적이 일어났죠.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근데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두 들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칼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무릎에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두 손을 잡아주죠.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혀서 손을 잡아줄 때 민족에 승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손이 내려와서 졌겠죠. 사람의 힘이 한계가 되니까. 그래서 혼자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론과 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일정하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느헤미야도 조국이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12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걸 재건하지 않아요. 뒤늦게 그거를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후에 왕에게 자기의 그 수심에 짠 모습을 보여줬을 때 왕이 너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느냐? 사실은 내 나라에 그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줘서 그곳에 가서 백성들 실망하고 아무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저들의 마음이 한눈에 움직여졌을 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바로 유대인들의 무너진 공동체를 연합시켰고, 그 무너진 공동체원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에 52일 만에 완성을 해내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적들이 조롱하고 참소해도 결국에 가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 한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자꾸 모여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 제가 에스더의 기도라든지 모세의 기도라든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끝없이 많아요. 뭐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라든지 그 기도는 엄청난 일들 많고, 신약에 와서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 나타나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계사를 통해서 이 바뀌어진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 무릎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워싱턴과 벨리포지의 기적이 있는데 1777년도 겨울에 미국 독립군이 굶주림과 추위로 아주 전멸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때의 이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습속에 들어가서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 지금 보급이 끊겼고 막 군인들의 질병으로 막 죽어가고 군대가 와해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조지 워싱턴이 간절하게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립이 돼서 정말 자유민주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영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결과 이때 프랑스의 지원군과 군대원들이 결속을 하면서 결국에는 독립전쟁의 승기를 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와해되던 군인들이 다시 결속을 하게 되고 프랑스의 지원 물자가 옴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도 나라가 분열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했잖아요. 남북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뭘 선포했냐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축복들이 우리 자신의 지혜와 덕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결국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 전투 직전 그의 방의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승리를 성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쟁이 위기하고 막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그냥 안절부절했거든요. 기도하고 웃으면서 나올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서 웃으면서 한 말이 울지 못할 바에 웃기라도 하자. 결국에 어떻게 됐죠? 링컨 대통령의 그 기도와 국민들에게 기도의 호소는 결국에 하나님께 승리를 부탁한 거잖아요. 근데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환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승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계사적인 면에서 봐도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고요. 한국적인 입장에서 신앙의 불꽃이 결국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꿨느냐. 가장 어두운 때 타오르는 기도의 등불은 결국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국권이 침탈당한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부흥은 회개기도의 물결이었습니다. 이때 길선주 목사가 자기가 친구의 돈을 가로챈 걸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그 자복하고 회개하죠. 자기 죄를 개인의 각성을 길선주부터 그땐 장로였는데 나중엔 목사가 되셨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무릎 꿇는 회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는 도박을 했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나는 미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육과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신앙은 결국에 독립과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일제 36년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회개 운동이 결국에 민족을 구원하게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3.1 만세 운동의 원천이 됐던 유관순 열사는 상동교회 교인이기도 한데 기독교 신앙과 기도가 3.1 운동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차가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유관순이가 무슨 얘기했냐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민족의 독립,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릎은 총칼보다 강한 정신적 방패였다. 그러니까 유관순이는 기도의 무릎이 총칼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나 있죠. 그 유관순이가 한 얘기입니다. 유관순 언니가 한 얘기인데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코와 귀가 잘려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근데 이것을 여자가 무슨 총칼 들고 나가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 독립을 위해서 외쳤는데 결국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독립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미국의 원자폭탄을 일본에다 2개를 터뜨리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6.25 전쟁 당시 낙동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50년 8월에 낙동강 방어선마저 무너질 위기죠. 그냥 쏜살같이 밀고 내려왔으니까. 이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목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상구국 기도를 열게 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때 목회자님들이 막 기도했고요. 뿐만 아니라 군목들이요. 그 마지막 그 전선인 그 낙동강 전선에서 기도하다가 그 신영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군 천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한국의 소망이라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지도자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 목사님들이 초량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군목들이 그 마지막 부산 그 낙동강 방어선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파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 나전지대에 군함이 올 수 없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의 길을 열어서 거기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한군의 파죽지세로 남아야 되어 있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유엔군이 파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 위기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기적적 성공을 이루게 됐고요. 국가의 전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보면 어떤 정치인이 훌륭하고 뭐서가 아니라 이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6.25가 터져서 막 북한으로부터 밀려 나올 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이 나라에 주장했던 게 뭐죠? 반공산주의 운동.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공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자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와 사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은 이 6.25 때 지금 우리 민족도 눈에 보고 있는 게 바로 사상전쟁입니다. 체제전쟁인데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외부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게 됐고 나라와 후손들에게 이런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을 통해 1970년대 80년대 부흥을 통해서 엑스폴로 74라든지 빌리그리암 전도대라든지 이런 엄청난 영적 기도운동이 결국에 한강에 기적을 일으키는 산업화를 일으키게 됐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주사파 등 적대 세력에 맞서 담대한 신앙으로 반공산주의 세력을 교회가 지켜내고 있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이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까지도 전 국민의 직접민주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3,500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을마다 기도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을 기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 도전과 응전이란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문명은 실패한다. 이게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잖아요. 도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문명은 실패한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 있고 지금 일대는 선거에 대한 불신이 지금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강력한 도전으로 나가고 응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도전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협과 세상의 권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한 걸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유산들을 보면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나라를 지켰고 민족을 지켜 유대 민족을 지켜 모세가 아멜렉으로부터 민족을 지켜냈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의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워싱턴과 링컨의 기도로 미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뭘로 세웠습니까?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가 일어난 것도 보면 평양의 부흥이라든지 유관순의 신앙으로 지켜낸 것이라든지 이 나라의 산업화가 일어나고 경제가 다 일어나게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됐던 원인도 전부 다 이 민족이 정말 기도원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부흥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기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70년, 80년대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부흥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또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지금 위기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한국의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도로 이 나라가 지켜왔다면 이제 다시 기도하며 행동하자.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 군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시스템이 공산주의 사상에 가진 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도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수의 의견, 약한 자, 이런 자들의 인권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저들은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독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현대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마다 기도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무릎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만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릎으로 여러분의 마을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살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운동에 마을마다 기도운동에 조직을 해나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락을 하고 우리 모두 기도 그룹을 세워나가는 일에 총력 기울입시다. 여러분들의 댓글에다가 써주시고요.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연락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처 운동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